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함께 하셨다. 또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을 펴면 예수님의 출생을 소개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펴면 마지막 21장과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끝으로 성경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에 떨어졌고 그 죄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으며 그 죽음에 떨어지는 인생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신 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고는 이 단어, 열린다는 단어는 매우 부드러운 번역인데 원래 의미는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북 찢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침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북 찢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열렸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 인생들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침투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천 신지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향,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순례의 길에 올라 있고, 요한계시록 밝히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로마 시대의 그 고난, 핍박,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종말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신약적으로는 천년 왕국에 해당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의 완전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고, 그리고 신약의 성도, 모든 구약의 성도와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 곧 신천, 신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그 나라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나라는 공간적인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신적 관계를 가진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바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천, 신지가 나온 것입니다. 신천지가 요걸 따가지고 신천, 신지라고 말 안 하고 신천지라 그랬어요. 원래 성경은 신천, 신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흉내낸 거죠. 신천지라고 비슷하게 흉내내가지고 우리가 신천, 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되면 신천, 신지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천, 신지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물이 새로워지면서 신천, 신지가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기다렸는데 거기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레미야 3장 17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가 된다고 했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없고 예루살렘 그 자체가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이 하나님의 보호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보좌에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에스겔 43장에 보면 이상적인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거든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 바로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회복이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오는가? 바로 동쪽에서부터 와서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에스겔 43장 이후에 보면 47장에 그 성전 문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는 성전에서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았는데,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도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전에서 흐르는 게 아니죠. 왜?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조라고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확증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으려면 성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고, 자신들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느냐고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서 그분 자신이 생명수를 주는 분임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분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사흘 안에 짓겠다고 한 이놈아. 예수님은 성전이 헐리면 사흘 안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의 육신, 그분이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자신의 몸을 두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생명수를 마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인 겁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생명수를 마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성전은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 의미 속에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는 디지털로 70길 2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삼일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로 70길 23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건물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 건물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23이 아니고 24에 있어도 3일교회인 것입니다. 25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대림동이 아니고 저쪽 동작동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어도 3일교회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장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신천 신지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간적 개념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성전에 가지 않았지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에는 생명력이 약동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로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날 마지막 날 명절 끝에 그분은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생명수를 공급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어거지로 한 시간을 때우고 나 예배 드렸어 라고 아무리 우겨도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약동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단지 장소만 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격적 믿음을 가지고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의 강물이 흐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의 열매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범죄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랑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가진 사람에게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또 본문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모세조차도, 위대한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등짝만 봤대요. 등만 봤대요. 하나님이 등짝이 어디 있게 돼? 등짝이. 하나님은 등은 없어요. 근데 등을 봤다는 얘기는 그 얼굴에 대한 뭔가를 그냥 으슴풀에 본 거죠. 으슴풀에. 모세도 하나님을 똑바로 못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그런데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그가 살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승리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사망을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을 이긴 자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냥 공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에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 형식만 지키고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 완성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완성되었다. 자, 오늘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는 겁니다. 해와 달이.
여러분, 해와 달이 없다는 얘기는 낮과 밤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해를 만들어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을 만들어 밤을 주관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바로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또한 추위와 더위가 있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있으며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거다. 낮과 밤이 쉼 없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면서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심고 거두는 그런 수고로운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분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이 지났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날들은 낮과 밤이 지난 세월을 온 겁니다. 이 말 자체는 수고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로 살려면은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수고가 없는 안식의 나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등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 내 전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갈 때만 우리는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쉼입니다. 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는 낮과 밤이 계속 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고 내일도 고생할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이 있는 한. 나 고생 안 해? 뭘 고생을 안 해요, 여러분? 고생을 바가지로 할까, 바가지로. 여러분 인생 돌아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지. 낮과 밤을 지나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것이 없다 이거죠. 모든 수고가 끝나고 안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병자를 고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병든 분들이요 주께로부터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많은 일 가운데 병 고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한 회당을 갔는데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팍 찌려보다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안식일은 쉬어야지. 왜 일을 하는가라고 막 그냥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안식을 주나요? 회당이 안식을 줍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손 마른 사람이 아무리 거기서 백날을 있어도 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지켜도 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손이 말라버린 이상 가슴 속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는 그 한 손 마른 걸 고침받은 겁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안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주인을 만나야 돼. 주인을 만나야 내 한 손 말라 비틀어졌던지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 얘기입니다. 참 안식을 얻는 것은 안식일에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만 왔다 갔다 마치 시계추처럼,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을 여러분은 경험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몸이 병들어도 평안합니다. 왜? 주께서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낮과 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라고 하는 것, 바로 이건 안식과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서 참 안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고침받고 나음받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머리에 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무슨 팔자입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모든 인생의 짐을 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지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안식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용과 정결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사야 60장 3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거기에 보면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내 빛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영광을 과시해도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국의 그 빛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의 빛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통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굴복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어 경배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고 많은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 거기에 만국의 영광이 와서 꿇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나만의 기준, 이건 절대로 양보 못해. 자기의 판단, 이것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볼 때 아우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하는 그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을 하고 너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네가 안 돼, 그런 네가 안 된다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판단의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성경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나온대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출입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름의 기준이 있죠. 나 정도는 돼야,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야, 내게 맞아. 뭐가 내게 맞아요, 여러분? 내게 맞기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지 않고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서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는 그 은혜대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 가면 우리는 은혜를 노래할 텐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한 그분을 노래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나라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올바른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포용의 삶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카데미상 7개 부분을 석권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유명한 케빈 코스터너가 맡았는데,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은 북군, 미국의 북군과 남군이 전쟁할 때 그때의 이야기인데, 북군의 중위 존 던바라고 하는 그 역을 맡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전쟁통에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다리에 총 맞았는데 다리를 잘라야 될 심각한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리를 자르고 사느니 죽자. 그리고 그냥 말을 타고 그냥 적진항에서 그냥 남군 항에서 막 돌진한 거예요. 죽으려고. 살면 뭐해? 하고 죽으려고 갔는데 총알이도 피해가 안 맞아. 그런 용감한 모습을 보고 북군이 용기를 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이 무공손을 세웠다, 이 사람.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무공손을 세운 그 대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던바 중위가 인디언과 치열한 싸움이 있는 서부 개척시대거든요. 그 장소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세즈윅이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는데, 거기는 인디언과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입니다. 갔더니 그 요새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인디언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혼자 거기 있는 거죠, 요새에. 거기에 수족이라고 하는 인디언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던바 중위가 커피를 대접하고 아주 호의적으로 잘 대해주었더니 이 인디언들도 슬슬 호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 던바 중위가 이 수족 안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서. 재밌죠, 그죠?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서. 그 부족들의 이름이 전부 다 자연 친화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그러한 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먹쥐고 일어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좋아하게 됩니다.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 케빈 코스너, 이 던바 중위가 그 수족이라는 그 부족과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결혼을 시키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이름을 지어야겠다. 무슨 이름을 좋을까? 그러다가 이 던바 중위가 거기서 만난 한 늑대하고 막 노는 걸 봤어요, 그 부족이. 그래서 늑대하고도 잘 노니까 늑대와 추물이라고 짓자. 던바 중위 그 사람 이름이 늑대와 추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던바 중위가 아니고 늑대와 추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이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수족 사람들과 똑같이 된 거예요.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면서 그저 자유롭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 이름을 받으면서 그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있던 요새를 갔는데 거기에 이미 북군들이 와 있었어요. 전쟁하려고. 거기 왔는데 이제 던바 중위가 혹시 염탐꾼이 아니냐 저놈. 그러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총을 겨누고 네 이름이 뭐냐라고 이름을 물어요. 그럼 당연히 나 너희랑 같은 편이야 라고 한다면 나 존 던바 중위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늑대와 추물이다 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더 이상 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인디안 부족이었던 수족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의 이름이 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바로 그 인디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던 던바 중입니까? 아니면 늑대와 추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날 왕노릇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왕노릇의 의미가 오늘은 무엇이냐?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성경은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선생이지만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에 낮은 자리에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끝내는 목숨을 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새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왕으로 함께 있자고 성경이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기를 내가 너보다 낫지 이 자식은 뭔 소리야 이 자식. 대부분 우리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왕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춤을 출 겁니다. 늑대와 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춤을.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 날 그러한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